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TP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14년 전에 TP 11기를 받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선교는 가슴 뛰는 사랑의 노래이고, 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언제나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또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고동치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스토리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아름다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함께하던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이곳저곳에서 선포됐고, 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소식은 당시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신문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통치자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보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명하고도 분명한 이 신앙관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는 것이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요 사명이요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었던 통치자들과 장로들, 이 율법 학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하면 사도 바울을 묵상하는 게 당연한데, 제가 이번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베드로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화려한 배경도 없었고요, 화려한 어떤 가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교육이나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 아니었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의 하는 말로 쉽게 생각하면 스펙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고 그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찬찬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죠. 여러분, 요즘도 사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힘들고 지쳐있던 그의 인생에 대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은 분주한 우리의 삶에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바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마음의 문을 노크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던 우리의 삶 속에 잠시 그 스텝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이에요. 예수님은 잘 가고 있는 99보다도 길을 헤매이며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이신전심이라는 말처럼 아마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통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느껴지자 그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과 소명과 부르심과 그 비전의 꿈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출발점,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더 내 삶 속에 친밀하고 은밀한 곳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65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쓰는 것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죠. 말씀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삶을 일으키게 되는 꿀송이와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범함이 언제 특별함으로 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인생을 꿈꿨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되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4장의 13절에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이었고요, 두 번째는 용기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 코로나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뻔한 루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새로운 자극이 없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와 선교단체 내에서 아쉽게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사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기독교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어려움, 이 탄압이 절정에 다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용기를 내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 십자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그냥 평범하게 둘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이 광고 카피를 보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고를 보면서 감동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 징기스칸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 광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는 것 같지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냥 징기스칸에게 열정이란 두 단어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와 형들에게조차 잊혀졌던 목동 다윗.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팔척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장의 한복판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벌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다양한 스펙과 가지고 있는 무기를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며 당당하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안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그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베드로의 마음 안에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용기가 있었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좌충우돌 무너지고 깨어지며 좌로우로 흔들리는 걸 볼 수 없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13절에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이죠. 베드로는 비록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세상 지식에는 부족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담대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팔척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했던 삶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의 역사, 영어로는 히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는요, 다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스토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와 함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와,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이 인격적인 삶의 스토리가 베드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묵상을 해보면 그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을 때부터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는 말 그대로 불완전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허점투성이였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같이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는 초막 셋을 짓고 거기 오래오래 머무르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길을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가로막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용기 있게 드러내야 할 상황,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절망하며 링 위에서 그냥 흰 수건을 던져버린 채 게임을 포기하는 선수처럼 나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다시 인생의 커밍아웃을 선포하고 그냥 자신의 삶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결국 인생의 절망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 발자국만 삐끗하면 이내 낭떠러지를 떨어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절망 끝에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기환아, 내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얼떨떨하며 고백을 했죠. 예,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응답에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무리 도전하고 시도하고 발버둥 쳐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하늘의 꿈을 꾸는 주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로 너무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은 땅에 고정하지만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고개를 떨구며 바닥을 쳐다볼 사람들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저 창공을 향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저 높은 곳에 눈을 고정할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나는 번아웃이 됐다고,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갈 힘이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저 창공을 날아오르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름뱅이 나무늘보 우화라는 동화책을 보면요, 평생 나중에를 연발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막 빈둥거리고, 그래서 다시 머리가 무거워지면 낮에 또 자고, 그러면서 항상 이 주인공은요 나중에를 연발하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게으름뱅이 나무늘보의 이 이야기 스토리. 여기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에 관해서는 사실 이 나무늘보의 주인공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슬럼프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혹시 우리가 요즘 끊임없이 나중에를 연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누군가 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믿음을 쏟아내는 이 일 앞에 혹시 나의 인생의 현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남미 에콰도르, 그 작은 섬을 위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짐 엘리엇과 청년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외부인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라 그들이 타고 갔던 경비행기가 이내 타고 내리기도 이전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창과 칼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면서 타임즈 1면에 이런 대서 특필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무슨 낭비인가. 그들의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짐 엘리엇의 아내만큼은 그들의 죽음의 고귀함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소명을 이어가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건넸던,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삶의 모습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청년 선교사들이 밟았던 그 땅을 밟고 그 와다니족을 복음화시켰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러났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의 한 문장,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들은 현실을 살고 있었지만 영혼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의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하늘의 시간을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죠. 이회수 작가가 쓴 하악이라는 책의 한 대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썩는데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발효한다. 인생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발효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위해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용광로 안에 담긴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광로 안에 담겨 있는 동안 그 불은 금을 재련하고 쇠를 단단하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연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견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고 우리의 삶을 그냥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벗삼아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놓아버렸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그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고 오늘도 이 땅을 향해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죽을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순간순간을 허투루 사용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될 걸 꿈꾸면 얼마나 가슴 뛰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할 걸 꿈꾸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양지원누리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옷매무새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인생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때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안타깝게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위로하며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의 삶은 형들에 의해 버려진 것만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 바로 주님의 농부의 손에 뿌려지고 있었던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버려지고 상인에 의해 팔려가고 모함과 오해를 통해 감옥에 갇혔던 이 버려진 것만 같았던 13년의 시간, 결국 그는 그 시간의 끝에 인내와 기다림에 성공을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어찌 보면 그의 삶은 고난 속에 인내로 그 씨앗이 아름답게 싹 틔우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2년의 시간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이 헛되다고 아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결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줄로 압니다.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꿈을 잃어버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종종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사람으로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내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기적의 일들을 가득 채워가시는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평범했던 내 삶 속에 비범한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인생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참 은혜와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